선문 공안 31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66 문수가 말하였다. 만약 중생의 본래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 그것이 곧 모든 부처의 경계입니다. 이런 내용이 문수살이 반야경인가 거기에 나옵니다. 문수살이 반야경. 수요일에 하는 이 준법회에서 이 문수 반야경을 가지고 법회를 했었거든요. 아마 거기에 나올 겁니다. 문수 반야경 거기에 나오는 말인데, 만약 중생의 본래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 이 중생의 본래를 바르게 깨달아 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중생의 본래를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본래라고 하고 금방 또 이제 고사님들 개인 과외 했으니까 이 개인 과외비 내셔야 돼요. 자기가 분별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아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분별이 뭔지 모르고 분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망상이 뭔지 모르고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나는 그걸 분별이라고,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내가 분별이라고 했어. 그럼 이건 버려야 될 거잖아. 분별 아닌 거를 찾아야 되고 분별이라고 하는 걸 버려야 돼. 이건 바르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별이라고 하고 버려야 된다라고 했던 어떤 생각, 느낀 감정이 뭐냐면은, 진짜로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첫 시간에. 우리 어떤 생각, 느낀 감정, 손을 들고 책상을 두드리고 흔들고 눈을 깜박이고 하는 이 모든 하나하나가 전부 이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은 그렇게 자기를 이 세상에 실현하고 있고 마음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마음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이 밖에 있는 세상이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살아있다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이게 딱 맞아버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본과 현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본과 현상, 분별됨과 분별에서 벗어남,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닌 딱 초점이 맞아버리면,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불이라고 그러는데, 초점이 딱 맞아버리면 마음이 살아가는 거죠. 이제 이 마음이 살아갈 뿐이니까 여기서는 근본과 현상 이런 게 없어. 주관과 객관이 없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면 자꾸 이 마음의 모습이니 마음의 작용이니 이런 얘기는 왜 하냐. 당연히 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고 있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제가 마음의 모습이다 하니까 마음의 모습이구나.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모습도 없고 근본도 없어, 마음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좀, 이 모습과 이 현상, 모습과 이 근본, 금방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듯이 이건 분별이고, 분별 아닌 어떤 게 따로 있다고 이렇게 둘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듯이 그런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상은 뭐냐? 내가 분별이라고 여겼던 그 생각, 느낀 감정 그대로가 내가 찾고 있었던 깨달은 마음이었어요. 그 분별이, 그 망상이, 그 착각이. 이게 진실이야. 그래서 제가 분별이 뭔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을 참으로 깨달아버리면, 바르게 깨달아버리면 분별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분별이 따로 있지도 않을 뿐더러 얻어야 될 깨달음이 따로 있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이법 하는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나는 맨날 분별만 하고 망상만 하고 착각만 하고 그래서 아직 못 깨닫고 있어. 이런 입장이거든. 그런 생각을 하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그 생각의 밑바탕은 뭐가 있냐? 분별망상 착각이 내가 뭔지 안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망상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어떤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는 게 망상이 아니야. 그 생각, 느낀 감정이 어떤 거다라고 내가 안다고 여기는 그게 망상이야. 왜? 아는 게 아닌데 안다고 지금 착각하고 계시잖아. 그 분별이다 망상이다 하는 그대로가 해탈이고 열반이고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깨달은 마음인데 거기에 통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분별이라고 해. 그냥 너 망상이야. 너 착각이야. 너 중생이야.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그게 망상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세간을 살 때는 그 생각, 느낀 감정을 망상이니 분별이니 착각이니 이런 소리 안 한다고. 세간을만 살 때는. 마음 공부를 이제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좀 왔더니 이런 걸 분별이라고 그러고 망상이라고 착각이라고 그래. 처음에는 뭐 긍정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지. 아니 생각 느낀 감정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아니 왜 이걸 분별 망상 착각이라고 그러지? 그런 의문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뭐 그것만 의문이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절 옆 동네로 마음 공부한다고 들어가게 된, 절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거기 갔더니 갑자기 남자들은 뭐 처사라고 부르고 여자들은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게, 아니, 왜 그냥, 그러니까 제 익숙한 건 그거였어요. 보살, 처사라는 말은 하나도 안 익숙해.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어색함 같은 게 있더라고. 근데 이제 또 그쪽에 가서 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좀 어색하더라도 저도 익숙해져야 그 사람들하고 이 얘기가 되고 뭐 교류가 되고 이러는 것처럼. 근데 망상이니 분별이니 착각이니 그거 망상입니다. 되게 기분 나빴고 인정도 안 됐는데. 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망상이라고 해야 되고 분별 착각이라고 해야 뭐 대화도 되고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분별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갖다 또 붙여서 새로운 이름을 붙이려면 좀 긍정적인 이미지라든지 뭐 착한 뭐 이런 이미지 이런 이름을 붙이지 왜 하필이면 부정적이고 떼어서 버려버려야 될 분별망상 착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을까? 희한도 해요. 설상가상입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분별이다 망상이다 착각이다 그런 이름으로 안 부르셔도 돼요.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작용되는 생각 느낀 감정에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 붙여서 부르고 있으면은 자기가 편합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다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보기 전까지는 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바르게 깨달아 보면 내가 버리고 싶었던 분별망상 착각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라니까. 내가 찾고자 했던 깨달은 마음이 거기에 있었어. 거기에 다 실현돼 있었어. 이미 실현돼 있었어. 네가 그거를 분별이라고 이름을 부르든 망상이라고 부르든 착각이라고 부르든 그건 네가 그렇게 부르는 거고 네가 부르는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네가 부르는 그 분별망상 착각이라고 불렀던 생각 느낀 감정 그대로가
해탈, 열반, 정멸이었다니까. 그게 바르게 깨달아 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썼어요. 중생의 번뇌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 그것이 곧 모든 부처의 경계입니다. 그게 곧 모든 부처의 깨달음이고 모든 부처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 이런 가르침이 일도 어렵지가 않아요. 뭐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말을.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걸 깨달아 보면. 근데 제가 이제 문수 반야경으로 이 줌 법회 때 법회를 이렇게 하면서 몇몇 도반들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들은 얘기가. 이 문수 반야경으로 이제 이 줌법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 줌법회의 어떤 이 초점이 이걸 이미 체험하신 도반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묻더라고. 이거 한 명이 물었으면 괜찮았는데 여러 도반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가 않았는데 당연히 줌법회도 어떤 뭐 이 체험한 도반들한테 제가 초점을 맞춰서 법회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문수 반야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자체가 이 불이법만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 말 그대로 중생의 번뇌 그대로가 해탈 열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문수 반야경이. 근데 우리가 보통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그럴 때는 이 분별망상 착각을 버리고 이 깨달은 마음 이거를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깨달아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시작하거든. 그리고 여기에 통할 때까지 이 입장이 바뀌질 않아. 좀 이 깨달은 마음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어떤 강도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변할 수는 있는데 이 입장이 바뀔 수는 없어요.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가 진짜로 제대로 깨달아 봐야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마음 그대로가 찾는 마음이었구나. 이게 실감이 되는 거지. 이게 찾아지기 전까지는.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깨닫고자 하는, 이 깨달은 마음에 통하고자 하는 이 생각, 이 어떤 욕구, 이 기대, 이게 사라지겠습니까? 그게 사라지면 공부 안 하지. 깨닫고자 하는 욕구나 기대가 없는데 공부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발심 자체는 이미 분별이에요. 발심 자체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니까. 추구하는 깨달음이 있고 추구하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지금은 깨달음이 없는 거지,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분별이지. 근데 이 마음이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이 딱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사라질 수는 없죠. 근데 그렇기는 해요. 저희가 정말로 이런 설법을 들으면서 이 공부에 대한 이 뜻이 한번 이렇게 제대로 살아나면은 그걸 이제 보통 은산철벽이다, 금강권이다, 현의 살수다 뭐 이런 말로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거를 해결하긴 해야 되겠고 통하긴 통해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는 뭐 일도 움직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 이런 입장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합니다. 도가 어떤 거고 이 도에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법문을 뭐 열심히 들어야 되나, 분별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뜻을 잃지 않고 꾸준히 법문을 들으면 내가 은산철벽에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은산철벽에 딱 들어갈 때가 있어요. 물론 그때도 자기는 모릅니다. 내가 이게 은산철벽이구나. 이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아직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지금 벌써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야. 설법은 그쪽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뭐 좋게 말해서 이 깨달음, 분별되지 않는 곳, 실상 이쪽으로 안내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나 죽을 곳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주면 안 오실라나. 아무리 막 오라고 해도 안 오지. 조승에 가자고 막 하는데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안 오겠지. 근데 그렇게 되는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 알고 싶고, 그 알고 싶은 마음이 나쁜 거 아닙니다. 알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공부 안 할 거라니까. 근데 알고는 싶어 죽겠는데,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 알고 싶은 이거를 건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설법은 자꾸 그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듣기만 하시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생각해서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알 수 없는 거. 자기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런 생각 하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엄연히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지금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다 도반이거든요. 도반이지만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할 테니까 배우는 분들은 배우는 역할을 충실히 하시면 되는데 제 역할까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불가사의한 거고 이건 제 역할이야. 제가 하는 말이라고. 배우는 분들은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어. 뭐 아니 모르니 이런 거니 저런 거니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도가 뭐냐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냥 이쪽으로만 자기도 모르게 따라오시면 돼요. 알 수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니라고 힘쓰고 에너지 쓰고 시간 보내고 이럴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리 불법만큼 이렇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게 없다니까. 우리 세간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지. 이 자식도 너무 이렇게 보호하고 이러면은 혼자 못 클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세간이 그렇고 출세간은 안 그래요. 출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혼자 헤쳐갈 수가 있어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 내 힘으로는 털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숨 하나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세간의 가르침하고 출세간의 가르침은 틀려요. 근데 대부분 출세간의 가르침은 네가 뭔가를 도전하고 뚫고 나가고 수행하고 이러라고 가르치지. 근데 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훨씬 독립심이 키워지는 것 같고 제대로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겠죠. 어려운 걸 막 내 힘으로 뚫고 나가니까 그런 경험도 쌓이고 뭐 쌓이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세관에서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한테 이 진짜 힘이라고 하는 이게 한번 딱 나오는 겁니다. 이 진짜 힘을 경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부처님의 위신력이라고 그래요. 부처의 가피다. 이렇게 말해요. 위신력은 다른 게 없고 위력이라고 하는 건데 위나 력이나 다 힘입니다. 위는 세고 력은 힘이잖아. 그 중간에 신이 들어가요. 이 신은 말 그대로 이제 신통할 때 그 신자인데 위신력이다. 왜 그럼 신자가 들어가냐? 이 힘은 힘인데 이 힘은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지는 힘이 아니야. 생각으로 헤아린다. 그러면 이 부처님의 이 유신력, 가피, 능력이 지금 이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이 몸뚱아리 내 삶에 또 다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헤어질 수가 없어. 근데 누구나 다 그 부처님의 유신력 가표를 다 갖추고 있고 자기가 쓰고 있어. 그러니까 그 힘이 나오려면 내가 힘이라고 지금 믿고 의지했던 이게 죽어야 돼. 이게 죽지 않고 어떻게 이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세관 공부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사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설법을 들어도 내가 뭔가를 알겠다, 알아서 좋다, 이제 좀 더 많이 알았다 해서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공부해가면은 평생을 가도 못 깨달아요, 그냥. 제가 가르치는 건 이거잖아. 이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헤아려집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이해되고 헤아려진다 그러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야. 지금까지 배운, 솔직해져 보자고. 지금까지 배우고 살아온 경험, 온갖 노하우를 총동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너무 간단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손가락이지. 이게 가장 솔직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된다 그러면 손가락이지 뭐 그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 그 이하도 없잖아. 근데 손가락을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건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다 체화된 거라니까. 뭔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냥 자동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알고 싶은데 이게 잘 안 알아지면 온갖 머릿속에서 다 만들어냅니다. 막 근거들도 만들어내고 관련도 만들어내고 연관성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의 도사들이라니까. 누구나 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그게 계속 실패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이게 마음 공부는 수도 없는 실패를 경험하는 거지 성공을 경험하진 않아요. 실패를 경험한다는 말이 달리 얘기하면 덜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체험에서 공부하시는 도반들도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많은 공통된 말씀이 있어요. 경험한 걸 똑같이 또 경험한다고.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분별하지 않고 망상하지 않고 이 생각이나 여기에는 내가 속지 않을 거야. 속아가지고 된통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속아. 이제 그러고 이제 공부하시거든. 근데 다음에 보니까 또 속은 게 뭐냐면 얘한테 속았어 또. 다른 거에 속은 게 아니야. 얘한테 속았어. 이제 2번 속았잖아.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잖아. 한 2번 똑같은 거에 속았으면 내가 3번째는 너한테는 안 속아 이러잖아. 세간에서도 그러잖아. 다음에 보니까 또 3번째 속은 것도 얘야. 얘한테 속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체험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심정이 들 때가 있냐면은 내가 이거 바보 같은 거야. 바보. 똑같은 애한테 2번 속아, 3번 속아, 4번 속아 이러니까 바보 같지. 내가 이 공부하는 사람 맞아? 다른 거에 속는다. 그럼 그럴 수 있어. 근데 똑같은 거에 계속 속으니까. 근데 우리 언제까지? 더 이상 이 똑같은 거에 속지 않을 때까지 똑같은 거에 계속 속아요. 왜? 다른 건 없으니까.
이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뭐 체험 전에도 이제 그런 느낌도 있죠. 체험하고는 더 심합니다. 그냥 그냥 저절로 자존심이고 나고 뭐 자존감이고 뭐 내세우고 싶고 이게 그냥 무참히 무너져 그냥 저절로. 아니 해보시라니까. 똑같은 거에 10번, 100번, 1000번을 속는다. 그러면 아유 이게 나다고 느끼고 싶겠습니까? 이건 뭐 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분별할 때는 이걸 체험하기 전에는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평생 똑같은 거에 속고 살았습니다. 40년, 50년, 6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 똑같긴 똑같은데, 그러더라고. 이놈들도 모습을 똑같이 하고 나타나면은 가끔 피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자기 정체가 탄로나기도 하니까 똑같은 건데 어떤 때는 옷을 빨간 옷 입고 나오고 노란 옷 입고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이놈들이 참 신통한 놈들이야. 어떤 때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또 안 속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리로 나타나. 소리로 속삭여. 어떤 때는 느낌으로 속삭여. 어떤 때는 맛, 냄새로 속삭이고. 그냥 판판이 깨져. 그러니까 뭐 40년, 50년, 60년을 뭐 세간에서 온갖 걸 배우고 익히고 뭐 해도 판판이 깨져. 판판이. 아 여기 통해도 깨지는데 세간의 기준과 틀로는 뭐 세간의 기준과 틀이라고 하는 게 이 분별하는 이놈이에요. 이놈. 분별이야. 분별 그게. 내가 옳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과 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마왕이라니까. 그러니까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는. 근데 처음 하고 난 뒤 공부도 그래요. 뭐 색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똑같은 놈한테 속고 또 속고. 근데 단지 이제 분별만 할 때는 속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게 삶이라고 그러지. 이게 인생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체험하고 나면은 거기에 속는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이 자기 자리로 이렇게 찾아와요. 찾아오면 보여.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게. 내가 또 이놈한테 속았구나. 찾아와야 보이는 거지. 근데 이게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어찌하지 않아도 마음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속긴 속는데, 똑같은 거에 속긴 속는데, 그렇게 속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속이는 이놈의 힘은 점점 좀 약해지고, 자기가 확인했다고 하는 이 마음의 힘은 얘가 약해진 만큼 힘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가 승자냐? 이 마음이 승자야. 더 이상 이 속이는 놈이 마음을 흔들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 불태전의 지위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정체가 다 탈로 나버렸어. 네가 뭐 옷을 바꿔 입고 오든지 또 속이기 위해서 소리로 오든지 냄새로 오든지 맛으로 오든지 뭐 어떤 느낌 촉감으로 오든지 어떤 생각으로 오든지 이미 정체가 탈로 났어. 그러니까 속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끼고 뭘 경험하고 뭘 생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걸리질 않고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정체가 딱 드러났으니까. 이 정체가 드러난 거를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색이 공이다. 색만 공이냐? 아니야. 수도 공이고 상도 공이고 행도 공이고 의식도 공이다. 오온이 공이다는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정체가 다 탈로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놈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해가 지고 뜨는 모습으로 계절이 바뀌는 걸로 비가 내리고 햇볕이 쨍쨍하는 이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나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정체가 다 탈로 나버렸어. 그냥 세수상 행식이 다 공이야. 개 공이야 그냥.
모두가 공이야. 그 뒷말이 뭡니까? 도일체 고액이죠. 정체가 탈로 나버렸으면 더 이상 번뇌가 없어. 정체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을 때, 이 모습은 그래도 뭔가 기대할 만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탈로 나버렸다니까, 그냥. 다 미천이 드러나 버렸어요, 미천이.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가 없지. 어떤 모습, 어떤 소리, 어떤 경험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없어. 그거를 뭐 불교에서 무언삼매니, 뭐 무상삼매니, 무념삼매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경전에서 얘기해 놓은 게 무슨 근거 없이 해놓은 말이 없어요. 다 해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가르침이기 때문에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공부가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나를 속이는 생각, 느낌, 감정의 이 정체를 이렇게 바르게 깨닫는 거. 그게 조견이라고 반야신경에 써놨어요. 조견. 이 조견이 바르게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오온이 공임을 바르게 깨닫는다. 그걸 부처의 직견이라고도 하죠. 부처의 직견이다. 여기서는 부처의 경계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걸 부처의 경계다. 부처가 걷는 길은 다 부처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경계라고 했지만 부처가 발 딛는 곳곳이 다 이 도가 실현돼 있는 곳이잖아. 수처 작주, 입처 개진. 그러니까 이름은 경계지만 이 경계가 아니지. 부처의 일이고 불사지. 네, 그런 뜻입니다. 경계가 우리 분별하듯이 경계가 있다 그러면 부처가 아니지. 부처한테는 경계가 없죠. 있을 수가 없지. 만약 중생의 본래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 그것이 곧 모든 부처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본래 그대로가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실감하고 공감하려면은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뭐 분별할 때는 뭐 당연히 일도 공감 실감이 없는 거고 한번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 감이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제대로 공감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이렇게 통했다 해도 이런 가르침은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왜 안 보이겠습니까? 저희가 벌써 평생을 해왔던 이 분별망상의 세월이 있잖아요. 평생 분별망상 하다가 이제 겨우 한번 분별망상이 아닌 이 세계를 이제 조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느껴봤어. 분별망상 아닌 뭔가가 있긴 있구나 하고 이제 조금 느껴봤어. 그럴 때는 당연히 이 분별해왔던 이 시간, 이 무게가 있잖아요. 엄청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분별만 해왔던 이거에서 벗어난 어떤 것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지. 이 기억이 있으니까 40년, 50년 동안 살아왔던 이 분별의 무게가 있어요. 삶의 무게가 있어.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아닌 게 깨달음이야. 그러기 때문에. 처음 통하고 나서는 이런 느낌이 꽤 오랫동안 있죠. 그래서 이 부처의 경계와 중생의 경계가 서로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본래 망상하고 어떻게 해탈 열반하고 같을 수가 있어. 이런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체험했다고 해서 바로 실감이 되거나 공감이 되는 가르침은 아니에요. 아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수준이 좀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긴 있죠.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공감이 돼야 이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히지 않고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지.
근데 괜찮아요. 마음 공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더하는 공부가 아니다. 빼내는 공부다. 그래서 이해되는 공부가 아니야. 예, 무참하게 번번이 실패하는 공부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공부하시면서는 저는 세간의 실패 성공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마음 공부, 이 출세관 공부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출세관 공부를 하는 순간, 발심을 해서 이런 설법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거고. 예, 고치 67. 이 견이 보살이 이 선이 천자에게 물었다. 이 한자로는 이 견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이 견은 견고하다 라고 할 때 이 견자고 의는 뜻 의자입니다. 예, 견고한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진짜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감이 이렇게 커지고 넓어지면 이런 말을 이렇게 딱 듣자마자 견이 뭐 이 튼튼한 뜻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저절로 튼튼하다, 견고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게 물론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강한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우리 분별망상이에요.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이건 강하고 튼튼합니다. 근데 세상이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참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고사에 나오는 정말 이 모순인데 모순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얘기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은 뭐 장사는 장사지 이 세상에서 어떤 창이나 칼도 뚫을 수 없는 이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뚫지 못하는 곳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뚫어버릴 수 있는 창을 팔고 있어. 정말로 마음 공부는 이 모순입니다. 우리 분별망상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뚫을 수가 없는 견고한 벽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깨달음, 이 실상, 우리 본래 마음,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뚫어버립니다.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 창, 이 칼 앞에서는 다 산산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딱 우리 마음 공부 이 모순이라니까 모순. 이미 모순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순은 모순인데 어떤 모순이냐? 분별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이 창과 이 칼은 힘이 없어. 힘이 없어. 힘을 못 써. 오로지 힘을 쓰는 건 이 분별망상만 힘을 써요. 근데 반대로 우리 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우리 진여자성,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무리 한 점으로든 털끝만큼으로라도 이게 이렇게 딱 드러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막아내는 이 방패는 그 순간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묘하죠. 묘하다니까. 둘이 한 번도 맞선 적이 없어. 그 모순이라고 하는 이건 두 개가 다 있었거든. 모든 걸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하고 모든 걸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창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공부에서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둠과 빛하고 똑같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지.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는 겁니다. 둘이 한꺼번에 존재할 수는 없어. 이 점이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점은 다행이다 그러면 천만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별망상, 이게 어떤 거고, 왜 나는 분별망상만 하고 있고, 그런 데에다는 1도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에 1도 에너지 쓰지 마시고, 1도 생각하지 마시고, 1도 힘쓰지 마세요. 그냥 이 진실이 이 바늘 끝만큼이든 털 끝만큼이든 한 점만큼이라도 한번 이렇게 딱 나오면 되는 거야. 이게 깊은 어둠이 있다고 쳐요. 이 어둠을 그냥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둠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이게 어둠이니 많이 이름 붙일 필요도 없어. 그냥 불만 켜면 돼. 불만 켜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어떤 성격이라든지 나라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뭐 내 분별이라든지 내 버릇이라든지 알 필요 없어요. 제발. 자기를 알 필요가 없다고. 그냥 이게 한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진실이 한번 이렇게 딱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을 그쪽에 두지 마시고 제가 가리키는 여기에 두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여기에 두시라고. 그냥 이거다. 이거밖에 없다. 그냥 이 일이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진짜 깨닫고 싶고 진짜 알고 싶은 거는 이거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견고한 뜻이다라고 이렇게 할 때, 물론 이제 제가 뭐 견고하고 튼튼하다 할 때 제일 튼튼한 걸 분별망상이라고 했는데, 예, 이쪽으로도 당연히 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견고한 뜻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가지는 의지 뜻은 견고하지 않아. 왜? 바뀌니까. 그런 뜻을 내서 그걸 막 실천하고 행동할 때는 막 견고하고 그러지. 근데 이건 영원할 수가 없어. 바뀌어. 우리가 이 몸이 이렇게 늙거나 병들어도 그 견고한 뜻은 바뀝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견고한 뜻이라고 할 때는 이게 영원해야 되잖아. 늘 견고하다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당연히 견고한 뜻, 여기에서는 견이, 보살, 그럼 이거라니까. 이거를 견이보살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재밌게 써봤구나. 어떤 때는 이거를 뭐 문수보살이라고도 하고 보현보살이라고도 하고 재밌게 그렇게 써본 거예요, 이거를. 견이보살이 선이 선한 뜻이다. 뭐 잘하는 뜻이다. 뭐 이 선자는 선하다, 잘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선이 그러니까 뭐 세간에서는 선의가 있으면 악의가 있죠. 세간은 분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선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악의가 있어야 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세간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악의 이런 게 있어서 선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선이 이럴 수 있거든. 왜냐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있고 이거 아닌 게 있다 그러면 이걸 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출세관에서는 우리가 이 견이다 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는 이 견이 말고는 다른 게 없고 선이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영원하다니까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거예요. 출세관은 평등하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부 그냥 이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는 자기가 직접 실감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름이 필요는 없는데 굳이 이거를 그냥 우리가
어떤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 언어로 이거에 좀 가깝게 표현하는 언어를 쓰죠, 보통. 그런 걸 이제 문수, 보연, 뭐 여기에서 나오는 뭐 견이, 선이, 부처, 진여, 자성, 본래 마음 이런 말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자기가 경험한 이거를 100% 표현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많은 거야. 이 측면은 이 이름으로 해보고 저 측면은 저 이름으로 해보고 그래서 이름이 많은 거예요. 아이 한마디로 자기가 경험하는 이거를 딱 100%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끝나지. 이런 게 그런 거야. 이런 게. 이건 이름이 하나면 돼요. 컵 딱 돼요. 안 헷갈려. 근데 이걸 자기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이렇게 실감해서 이걸 경험하고 살아보면 이건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때 경험될 때 경험하면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어떤 때는 그냥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안정이라고 표현하지. 안심 뭐 이렇게 표현하겠지.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늘 거기에 머무는 거냐? 아니야. 그냥 그건 그때 그런 느낌이고 또 마음은 또 새롭게 경험해요. 늘 새롭게 경험해. 그 어떤 때는 그냥 고요하고 텅 빈 것 같아. 그러니까 깨끗하고 고요하고 텅 비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기가 경험한 거를 표현해내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로 표현하는 또는 이 느낌으로 느끼는 그것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절대로. 살아있는 불꽃과 같아서 고정된 모습이 없고 고정된 느낌이 없고 고정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과 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문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견이보살이 선이 천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수능엄 삼매를 얻는가? 이제 이 수능엄경에 나오는 이제 삼매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삼매는 한자로 하면 이 삼매는 음차어입니다. 사마띠 뭐 이런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 인도말이겠죠. 저는 산스크리트하고 인도말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불교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선을 공부하는데도 하도 이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사마띠 비파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마띠 비파사나를 수행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꽤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그러려면은 사마띠 비파사나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뜻으로는 뭔지는. 참 문자 공부에 게으른 사람인데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인도말이구나. 몇 가지 안 되지만 근데 이 말을 중국에서는 음차해가지고 한자로 삼매라는 이 한자로 썼구나. 그러면 이 사마띠라고 하는 이 삼매라고 중국에서는 삼매라고 하고 인도에서는 사마띠라고 하는 이것의 뜻은 뭐냐? 그게 정이에요, 정. 정. 그게 정이야. 안정할 때 정. 그럼 비파사나라고 하는 건 뭐냐? 비파사나는 중국말로 뭐라고 번역해 놨습니까? 뜻 말고.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를 중국말로 뭘로 써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자로. 사마띠를 삼매라고 써놨듯이. 그거는 본 적이 없네.
중국에서 번역을 안 했나? 하여튼, 중국말로 한자로 뭐라고 써놨든 그건 모르겠지만, 그 뜻이 뭐냐? 해입니다, 해. 비파사나가 해예요. 지혜할 때 해. 그래서 한자로 정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 별걸 다 가르쳐줘요. 육조단경에 이 정해등지라는 말이 나와요. 정해등지. 왜 육조단경에 그게 나오냐? 육조해능 스님 이전까지, 물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때는 그런 게 없었죠. 석가모니 부처님 때는 뭐 우리가 공통적으로 거의 동의하실 것 같은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또는 머물면서 말로 했습니다. 말로. 설법을 했다고. 그거는 공이 같죠. 예수님도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고 저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수행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걸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지. 왜 그러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세상도 얘기해 볼게요. 내가 보는 이 모습, 소리, 색깔도 우리가 분별할 때는 모습이라고 하고 소리라고 하고 색깔이라고 하고 뭐 해가 뜨고 진다고 하고 뭐 계절이 바뀐다고 하고 꽃이 피었다고 하고 물이 흐른다고 하고 그러죠. 분별을 하면. 별이 반짝인다고 하고. 그렇게 분별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내가 진짜 깨닫고자 하는 이 뜻을 다 전하고 있거든. 말 없이 모습으로.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라고. 생각, 느낌, 감정으로 이리저리 뭔가를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거 이거 있잖아. 물론 이제 몸뚱아리의 행위로는 눈을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손을 흔들고 뭐 책상을 두드리고 뭐 손가락을 세우고 잠자고 밥 먹고 뭐 이런 거. 그게 모습이든 행위든 소리든 말이든 의지든 뜻이든 전부 그냥 내가 찾고자 하는 깨달은 마음 하나를 다 실현하고 있어요. 이걸 실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으라고 그래? 여기 어떻게 도달하라고 하냐고. 좀 저희가 손을 하나 이렇게 들어도 이걸 실현하고 있고 손 하나를 이렇게 꼼지락거려도 실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찾으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진짜 깨달아 보면 이걸 찾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수행을 하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불교 2500년 역사에서 뭐 다는 제가 몰라요. 어쨌든 이 세존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뭐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남겨진 제자들이 우리는 이제 스승을 잃었는데 뭐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깊은 고민에 빠졌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세존에 상당하는 이 안목을 갖춘 이 제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안 해요, 절대로. 세존에 상당하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지식인 거야. 근데 그게 기록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면 조금 불행합니다. 그 오랫동안 이거를 가르치고, 세존이 49년 동안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존의 안목만큼의 이 안목을 갖춘 이 제자가 안 나왔다. 그건 불행인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부로만 보면. 근데 그거는 세존을 탓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가르치는 사람하고 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이게 맞아야 되거든. 아무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요구가 있을 때 가르치는 거니까. 아무리 가르치는 사람이 훌륭해도 배우는 사람의 뜻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은 절대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돼. 100년을 해도.
100년을 해도 안 맞으면 한 사람도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었던가 봅니다. 뭐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우리는 스승 없이 뭐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되냐. 어쩔 수 없잖아. 우리의 스승님이 살아 생전에 가르쳤던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들이 모여서 한번 그거를 이렇게 결집을 해보자. 대신 이 살아생전 말씀하신 거니까 이 말씀에 정말로 이 가까이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드렸더니 옛날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아서 세천이 하신 말씀을 거의 뭐 똑같이 기억했을 거라고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1시간 떠들잖아요. 제가 한 말을 여기 뭐 100명이 들었다 기억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르고 기억되는 말 몇 마디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49년 했어. 49년 동안 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49년 전에 했던 이 가르침을 말한 저도 예를 들어 제가 선언을 개원을 해서 지금 도반들하고 법회를 한 건 만 10년 됐거든요. 그러면 10년 전에 한 법문 제가 기억하냐? 10년 전이 뭐예요? 어제 서울에서 한 법문도 기억 못해요. 네, 그렇게 해서 결집을 하긴 했어요. 엄청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기억이 다르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뭐 옛날 사람이라고 뭐 갑자기 뭐 뇌 용량이 커가지고 지금 우리보다 뭐 기억이 특별히 기억력이 좋고 뭐 그건 있죠. 그건 있어요. 문자라고 하는 게 있으면 문자로 기록해 놓으면 이걸 다 기억할 필요성이 없어서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애를 안 씁니다. 쉬운 예로 요즘 전화기에는 이 지인들 전화번호가 다 입력돼 있잖아요. 전화번호 안 외웁니다. 사람 이름만 치면은 그냥 전화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 제가 80년대에는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어야 돼요. 집 전화부터 뭐 친구 전화. 이제 조금 이 세심한 분들이 이제 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 조금만 이 수첩에다가 기억니은 디귿 리을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죠. 저 같은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냥 머리로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거는 이제 자꾸 외워가지고 자꾸 다이얼 돌리면서 또 외워지고 또 반복하니까 외워집니다. 자꾸 하면 외워져요. 사람 이름도 외우는 게 뭐겠습니까? 자꾸 부르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안 부르면 안 외워져요.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육조스님 전까지 이렇게 중국 불교에서는 어떤 게 대세였냐면, 이 선정을 닦아야 깨닫는다. 그러니까 사마티 비파사나.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대세였어요.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때는 뭔가 하나에 우리 생각이나 의식을 이렇게 집중을 해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는 뭐 그런 상태. 그걸 이제 선정이라고 그랬죠. 그걸 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갈고 닦아서 이 선정이 유지되는 이거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스님들이, 출가한 스님들이. 우리가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스승을 이제 오조 홍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선의 입장에서 이제 선의 족보를 그렇게 만든 거고, 이제 오조 홍인까지는 역사적인 사실로는 능가종입니다. 선종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로는. 거기도 수행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선의 가르침이 나오는 이제 토대가 육조 해능 스님 때부터인데, 이 양반의 경험이 뭔 수행을 통해서 이걸 체험한 게 아니야. 그냥 나무 배달하러 갔다가 어떤 스님이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 듣고 그냥 문득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뭔가를 수행을 하고 갈고 닦아서 이 견성을 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이 욕구, 목마름, 배고픔이 있었던 거지. 근데 공부할 기회는 없었고, 수행을 갈고 닦아야 할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목마름만 있었어. 그러다가 금강경 독송 소리 듣고 자기가 문득 깨달아 버린 거거든. 물론 이제 뭐 이런 경험이 이 선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오는데 뭐 결정적인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큰 이유일 겁니다. 아니 그냥 문득 깨달아 버린 거야. 그냥 이 목마름만 가지고 있다가 문득 깨달아 버린 거니까. 뭐 사마티 비파사나를 안 했다니까. 선정을 통해서 어떤 비파사나라고 하는 이 깨달음에 도달한 게 아니야. 이게 육조단경에 딱 나와요. 이걸 육조로 이 인가를 받고 15년 동안 사냥꾼 따라다니면서 몸을 숨겼다가 15년 만에 인종 스님이 머물고 있는 열반경을 강론하고 있는 절에 딱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 유명한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인종이 깜짝 놀래죠. 혹시 소문만 듣던 육조십니까?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오종인 문화에서는 뭘 가르치십니까? 이랬더니 육조가 거기에서 그러죠. 아니 따로 가르치는 건 없고 선정해탈 이야기하지 않고 유루무루 이야기하지 않고 무의유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인종이 깜짝 놀래요. 당연히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고 유루무루 이야기해야 되고 유의무의 불교다 그러면 유의무의 그냥 당연히 얘기해야 되잖아. 유의법이다 무의법이다. 유의법으로 하면 안 된다.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잖아. 그딴 거 얘기하지 않는다고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이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불법의 이 선의 핵심적인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불법은 불이법입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불법은 불이법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아, 불이법인데 유의무의를 어떻게 얘기하냐고. 선정해탈을 어떻게 이야기해.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불법은 불이법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냥 이거예요.